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리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여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그리고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굉장히 사실 눈에 확 들어오는 야곱의 그 행동이 드러나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28장에서 지난주에 브에세바를 떠나서 베델에 도착했죠. 베델에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데 아직 엄청나게 긴 여행길이 남아 있는 거예요. 거의 600km가 다 남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출발하는데 그 야곱의 마음과 행동이 사실은 히브리어 본문에는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야곱이 길을 떠나 라는 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곱이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 시작이 야곱이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 이건 굉장히 힘찬 행동이고 표현이에요.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글로 전달할 수 있는 야곱의 힘찬 그 마음가짐과 어떤 확신 속에서 지금 이 여행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하고 구별이 되냐면 10절 말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28장 1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 대목하고 비교가 돼요. 여기서는 그냥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난 거고 하란으로 향하여 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29장 1절은 28장 10절과 다르지 않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번역한 것만 보면, 근데 사실은 야곱이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라는 큰 내디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 그의 발을, 자기의 발을 크게 들어서 올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힘찬 여행, 그리고 무언가 마음속에 확신이 가득 찬 그러한 야곱의 지금 마음 상태를 보여줘요. 행동을 보여줍니다. 성경 저자는 이 이사 야코프 라글라유 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야곱의 용기 있는 마음과 씩씩하고 힘찬 행보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의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의 말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출발할 때 하고 틀려요.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죠. 그 다음에 브에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는 그냥 떠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15절부터 보게 되면은 15절 말씀이 특히 그렇죠.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잔 곳은 베델 동쪽 산 기슭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잔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높은 곳에서 자기를 향해서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갖고 있는 나의 뜻을 다 이룰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29장에서 야곱이 길을 떠나, 이거는 그냥 단순히 길을 떠난 게 아니에요. 28장 10절처럼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나 이렇게 똑같이 번역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라는 이 독특한 표현이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다 알고 듣고 만나고 한 상태에서 야곱의 이제 하란을 향한 발걸음은 굉장히 힘찬 거예요. 그래서 발을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크게 내딛었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표현은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라고 표현됩니다. 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는 표현도 사실은 하란 땅에 이르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하란이라고 그러지 않고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 동방 사람의 땅은 낯선 땅을 강조해요. 낯선 땅이고 이질적인 땅이고 사사기
사사기의 기록을 보게 되면 잘 드러나는데 사사기 6장 3절과 33절 그리고 7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때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농작물을 다 빼앗아가고 하는 그러한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과 함께 누가 등장하냐면 동방 사람이 등장해요. 사사시대 때 그렇게 동방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모든 것을 다 탈취해가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 낯선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29장은 야곱이 지금 굉장히 그러한 구약성경적 맥락에서 보면은 낯선 곳으로 지금 가는데 야곱이 자기의 발을 크게 들어 올렸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단단한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가짐이 틀립니다. 처음에 리브가와 이삭을 떠날 때하고 틀려요. 이삭의 축복을 받고 떠날 때하고 브엘세바를 떠날 때하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이 베델을 떠날 때하고 이 마음가짐과 행동이 틀린 거예요.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이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어요. 가서 보니까 들에 우물이 있어요. 이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면 가정 식수용 우물이 아니라 들에 있는 가축들이 먹는 우물이에요. 가축들을 위한 우물. 그러니까 공동 우물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목자들이 양들을 친 다음에 함께 모여서 기다렸다가 돌을 들쳐내고 그 다음에 양들을 먹이는 그러한 공동 우물입니다. 설명이 됩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또 그 곁에 앞에 또 본즉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또 보니까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미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이제 그 큰 돌을 제껴서 거기서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근데 이 큰 돌이 얼마나 크냐면 남자 장병들 2-3명이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들쳐내야 돼요. 그래서 다 모인 다음에 이 들쳐내서 주는 우물입니다.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이 야곱이 양 세 떼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목자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하죠.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내 형제들이여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란에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왜 내 형제여 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때 당시에 고대의 그 인사법이에요. 그러니까 낯선 지역에 갔을 때 사람들을 만나면 그 부드럽고 다정하게 자기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 것으로 다가가는 그런 친절한 그 친숙한 표현입니다. 내 형제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쪽 밧단 아람 그쪽이 고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다 형제들이죠. 그쪽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이거는 이 고대의 인사법이에요. 내 형제여라는 표현.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란에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거는 굉장히 진흥적인 표현이죠. 나홀의 손자 라반. 나홀은 할아버지인데 라반의 아버지는 부두엘이잖아. 그쵸? 부두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두엘의 아들 라반을 압니까? 이렇게 말해야
좀 더 현실적인데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하란이 나홀의 손이었잖아요. 나홀이 굉장히 족장으로서의 그 지역에서 힘 있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부두엘 대신에 나홀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벌써 이제 한 수 자기가 좀 이렇게 접고 들어가는 거죠. 이기고 들어가는 거죠. 한 수.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먼 곳에서 이렇게 온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내가 나홀을 잘 알고 있다. 나홀과 굉장히 지금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목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러면 이 목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지역의 유명한 족장은 이름 있는 족장이 나홀인데 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거부감이라든지 아니면 이 홀로 온 낯선 사람에게 어떤 공격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그가 평안하냐? 그러니까 평안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때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침 그때 우연히 이게 뭐냐면 신천지에서 하는 그 성경 풀이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만남에 대한 그 내용들이죠. 마침 그때 여러 사람들이 다 짜고서 한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포교할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정에서 미용실이라든지 무슨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디든지 카페라든지 그런 데서 마침 그때 이렇게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접근해서 그 사람을 포교하는 작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짜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만나게 합니다. 그때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옵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오고 있다. 그 나홀의 손자 라반, 부두엘의 부두엘의 딸 라헬이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어떻게 말하냐면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해가 아직 높이 있으니까 또 양떼들이 다 모인 것이 아니니까 양에게 너희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목자들을 좀 따돌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 라헬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라헬과 함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그러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목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목자들이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관례예요. 목자들에게 있는 규칙입니다. 다 모이지 않았는데 자기들의 양떼를 먹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다 모이려면 해질녘에 다 모이거든요. 해가 질 쯤에서. 근데 아직 해가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라. 그리고 너희들은 좀 이 자리를 피해 달라는 얘기죠. 근데 이 목자들은 그럴 수 없다. 우리 이 지역의 관례상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 목자들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여성 한 집안의 그 딸들이 양들을 치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치면서 이 우물로 오고 있습니다. 우물에서 이 라반의 딸을 만나는 이 장면이 어디하고 지금 연결이 됩니까?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하란으로 보냈을 때, 그 하란 땅에 갔을 때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하고
겹치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란 땅으로 늙은 종이 갔을 때 그때 우물에서 리브가가 오는 것을 보고 리브가를 만나는데 여기서 야곱도 이삭의 아들 야곱이 지금 라헬을 만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랬죠. 여기 가나안 땅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쪽으로 가서 거기 있는 딸들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라 그랬는데 지금 우물에서 라헬을 만난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야곱의 그의 외삼촌이라고 바로 알아듣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의 어머니의 오라비입니다. 야곱이 그의가 이제 그녀의 이렇게 아니죠. 야곱의 어머니의 오라비죠. 그의 어머니의 오라비 라반의 딸 라헬과 또 그의 외삼촌인데 계속해서 그의 어머니의 오라비를 3번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를 지금 야곱이 리브가의 오빠의 딸 라헬을 지금 야곱이 만난 것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3번 언급하죠.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이 10절의 야곱의 행동은 굉장히 독특한 행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목자들이 양떼가 다 모이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 돌을 옮길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큰 돌이에요. 이 큰 돌은 남자들 2-3명이 같이 밀어서 옮기는 그러한 돌입니다. 근데 야곱이 여기서 혼자 옮겨요. 우리는 에서와 야곱을 소개하는 그 대목에서 에서는 될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깨집니다. 야곱이 사실 엄청난 힘이 센 장사예요. 남자 2-3명이 옮기는 그 큰 돌을 야곱이 혼자 그냥 제껴버려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야곱이 조용한 사람, 부엌대기, 엄마와 함께 그냥 소꿉놀이 하듯 부엌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힘없고 나약한 그러한 존재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이 우물의 큰 돌을 혼자 제껴버립니다. 그리고 라헬이 끌고 온 그 아버지의 양들에게 물을 먹여요.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기다리고 있던 목자들이 당황, 깜짝 놀랐겠죠. 아니 저자가 낯선 자가 여기 와가지고 이거 다 기다렸다가 이제 라헬이 양떼를 데리고 오면 조금 있다가 다 모였구나 하고서 이제 자기들이 일어나서 함께 이제 물을 먹일까 하고 돌을 옮겨야 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이 돌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혼자. 황당한 일이죠. 이 목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죠. 이 사람 엄청 힘이 센 사람인데. 그리고 자기들한테 질문할 때 너희들이 나홀의 손자를 알고 있느냐? 그렇죠?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낯선 사람인데 혼자 왔지만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 이 돌을 자기가 혼자 제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허락도 없이 동의도 구하지 않고. 씩씩하죠? 그렇죠? 이 자신감이 어디서 왔죠? 자신감이 어디서 왔냐면 29장 1절에서 소개돼요. 야곱이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동방 사람의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29장 1절이 그렇게 힘찬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본문에서 또 무엇을 보여주냐면
야곱이 얼마나 그 힘이 세고 강력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자기가 그녀의 아버지 라헬의 아버지의 생질이라는 말은 친족이라는 뜻이에요. 친족. 라헬의 아버지의 친족이요 또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소식을 알립니다. 아버지의 여동생 리브가가 낳은 아들을 만났어요.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3절과 14절은 야곱과 라반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친족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여기서 자기의 모든 일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말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 사파르인데, 이 사파르는 뭐냐면 세는 거예요. 숫자를 세거나 돈을 세거나 계산하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하나씩 계산하고 열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창세기 29장에서는 전체가 말하다라는 그 동사를 무엇을 쓰냐면 아마르, 가장 평범한 단어 아마르라는 말을 썼는데, 야곱이 여기서 라반에게 말할 때 13절에서는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였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르가 아니에요. 사파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모든 일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자세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계산하듯이, 숫자 세듯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이라는 말 앞에 이러이러한, 그 이러이러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이제 하엘레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가 그 이러이러한 모든 일을 라반에게 자세하게 하나씩 계산하듯 설명했다라는 거죠. 자기의 모든 일을 다 얘기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왜 이곳에 왔는지, 도착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듣고 나서 라반이 말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여. 이 혈육은 사실 고륙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나의 뼈요 나의 살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륙이라고 번역을 해야 더 어울리죠.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모든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자기 고륙인 것을 확인하고 야곱이 한 달 동안 라반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한 달 후에 라반이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이 그저라는 말은 뭐냐면 공짜로, 대가 없이 공짜로 내 일을 하겠느냐. 너는 품삯을 구하라,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성경 기록자가 설명을 합니다. 16절, 17절인데 이거는 사실 내용의 이야기의 그 긴장감을 더 고조시키기 위해서 덧붙여진 설명이죠. 16절, 17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이제 레아와 라헬인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눈에 총기가 없이 흐리다, 그런 표현입니다. 눈이 약하다. 눈에 힘이
약한 것입니다. 라헬은 어떠냐? 라헬은 곱고 아립답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덧붙여진 그 표현이 있는데 17절에 라헬은 곱고 아립답다라는 말 앞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윤곽이 곱고라는 말 앞에 모양, 윤곽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모양이 곱고 그 다음에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따운이라는 말 앞에 또 용모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부분에는 이제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모양 윤곽, 즉 이목구비가 곱고, 이 곱고하고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사실 같은 단어예요. 약패라는 단어인데, 근데 그 앞에 이목구비, 윤곽이 곱고, 그 다음에 용모가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 레아하고는 굉장히 틀려요. 우리가 이름을 보면 이제 알게 되는데 이름이 레아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레아라는 이름은 소를 말하는데 무서운 소예요. 무서운 소. 그러니까 레아라는 이름의 뜻은 무서운 소예요. 무서운 소가 눈을 이렇게 크게 굉장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어쨌든 무서운 소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라헬은 어떤 뜻이냐면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암양. 굉장히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 자체에서 벌써 틀립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소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암양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겠어요? 아니면 레아를 더 사랑하겠어요? 마음이 끌리는 것은 라헬 쪽으로 끌리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근데 오늘 17절 번역에서는 레아에게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이 정도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라반은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라반은 하얀색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얀색. 라반은 하얀색이에요. 이게 의미심장한데 나중에 가게 되면 알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이 라반의 양떼들과 자기의 양떼들을 구별할 때 드러나요. 야곱이 자기의 양떼들은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것은 자기의 양떼로 삼겠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라반의 양떼입니다. 나머지는 어떤 양떼들입니까? 하얀색의 양떼들. 그러니까 라반이 나중에 가서 그런 표현을 하고 외삼촌의 양떼들과 내 양떼를 구별해서 키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 품삯이 되겠다 하는 말을 할 때 이 라반이라는 이름이 그것을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도 이름 자체에서 벌써 이제 드러나요. 무서운 소하고 암양하고는 차이점이 큰 것이죠. 에스더서 2장 7절에서 이 라헬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에스더서 7장을 보게 되면 그 동일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에스더서 2장 7절을 보면 에스더는 부모가 없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뛰어난 미인으로 선발되잖아요. 그렇죠?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지금 살고 있는데 얹혀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 페르시아의 왕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뛰어난 용모를 가진 자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왕비를 제거하고 그 왕후를 얻죠. 이 왕후를 얻는 과정에서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라는 이 표현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헬에게 쓴 표현이 똑같아요. 단어가. 그러니까 라헬의 이목구비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뛰어났던 거예요. 레아하고는 굉장히 구별이 된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 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한 달 동안 같이 있다가 이제 야 공짜로 생활할 수 있느냐? 너가 맨날 일을 열심히 하는데 너 품삯을 정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저한테 품삯으로 주십시오. 내가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제안이에요. 7년을 섬기는 것은 구약성경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봤지만 레위인에게 1년에 은 10세겔을 줍니다. 1년 받는 그 레위인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받는 돈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이 고대 토판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신부의 몸값은 30에서 40세겔이에요. 그리고 목자들의 1년 품삯은 50세겔입니다. 그러면 7년을 섬기겠다는 말은 뭐냐면 목자들의 1년 품삯을 뛰어넘는 거예요. 1년에 10세겔을 받는다고 쳐도 70세겔을 받는 거거든요. 당시의 신부의 몸값에 해당하는 3, 40세겔의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의 일을 하고 내가 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제안이에요. 7년을 섬기겠다. 그 정도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라반이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딸을 너에게 주겠다.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는 뭐 낫지?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 긴 세월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7년을 보내기를 며칠처럼 보냈다는 거예요. 신이 나서 이거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7년이 다 찼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래서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으고 잔치를 합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저녁 때 라헬을 보내야 되는데 레아를 보냅니다. 그때는 신부가 너울을 쓰고 얼굴을 가리고 밤에 숙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신랑인 야곱이 당연히 라헬이 자기에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굴을 너울로 가리고 이렇게 밤에 들어왔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화가 나서 말합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까? 하고 따지죠. 내가 7년을 섬겨서 외삼촌이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말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관례다. 그러면 먼저 얘기했어야지. 먼저 라헬을 위하여서 내가 7년을 일하겠다 했을 때 라반이 그때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이 라반은 그 얘기를 안 하고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낫지 이 정도만 얘기하고 실제 얘기는 안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레아를 들여보는데 레아도 역시 야곱에게 저 레아인데요 하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야곱은 라반과 레아에게 다 속은 거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라반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네가 레아를 얻기 전에 지금 어쨌든 결혼 잔치를 했으니까 7일을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고대의 관습은 결혼하면은 7일 동안 함께 채워야 돼요. 7일을 꽉 채워야 돼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였고 7일 동안 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 날짜를 딱 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겨야 되는데 7일을 꽉 채운 다음에 내가 라헬을 너에게 줄 것이다. 대신에 너는 7년 동안 다시 나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이 7일을 채운 다음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의 말대로 7년을 더 조건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4년을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서 일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6년은 뭐냐면 라반의 양떼와 자기 양떼를 갈라놓고 또 품삯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6년을 해서 전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내용들이 밝혀지게 되죠. 이 야곱이 여기서 지금 라반으로부터 아내를 얻은 게 마치 저기예요. 좀 속되게 표현하면은 대형 마트에 가서 저기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얻었는데 1+1을 얻은 거예요. 1+1. 그러니까 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하란 땅에 왔는데 지금은 두 아내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1+1 주게 되면 마트에서 보게 되면 뭐 붙어 있죠. 뭐 컵도 붙어 있고 하나 이게 딱 붙어서 뭐 줍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의 여종들을 하나씩 더 라반이 붙여서 줍니다. 그래서 두 아내, 두 여종을 얻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이야기가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야곱의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31절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이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의 12자녀가 태어나게 되는데 몇 년 동안 12자녀를 낳냐면 7년 동안 12자녀를 낳아요. 7년 동안 이제 라반의 집에서 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여종, 그 빌하와 실바 이 4명의 여인에게서 7년 동안 12명의 아들, 딸들을 낳습니다. 맨 마지막 그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거죠. 나중에 태어나죠.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다 읽고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가장 강조되어야 될 점은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또 야곱이 그렇게 똑똑한 척 하다가 자기가 에서를 속인 것처럼 똑같이 속였다라는 그러한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또 심리학적인 그런 부분을 말을 하면서 여기서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계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 오고 오는 역사 속에 교회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예요? 그것은 29장 1절에서 표현이 다 됐습니다. 29장 1절에서 야곱이 하란 땅으로 베델에서 출발할 때 처음에 브엘세바에서 리브가와 이삭을 떠날 때 하고 발걸음이 틀렸다는 거죠. 야곱이 자기의 발을 크게 들어 올려서 동방 사람의 땅으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힘찬 행보가 라헬을 만났을 때 그곳에 목자들을 제치고 자기가 혼자 라헬을 위하여서 우물의 돌을 제껴버리고 라헬에게 물을 주는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찬 내용이 나타납니다. 뭘 믿고 이렇게 까불었겠어요? 그렇죠? 뭘 믿고 뭐 믿는 구석이 어디가 있기에 무엇이 있기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시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야곱의 인생 전체에게 큰 힘이 된 거예요. 엄청난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야곱은 이러한 힘찬 행보를 내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반에게 비록 속았지만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일을 한 것이에요. 또다시 7년을 또 일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했죠?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바로 28장 15절에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그 축복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29장의) 내용을 읽은 다음에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적용을 하고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야곱이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그것이 29장 전체의 야곱의 힘찬 행보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만약에 야곱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나에게 이러한 큰 약속을 하셨다면 내 마음가짐이 어떻겠어요? 내 마음가짐이 확 틀립니다. 낯선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할 때 자신감이 있죠. 왠지 모르는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오늘날 우리 기독 신자들 모두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낯선 땅 동방 사람의 땅에 갔을 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기 위해서 눈이 벌건 그렇게 행동하는 이 세상 사람들, 동방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라헬을 보고 우물의 돌을 큰 돌을 혼자 제끼고 그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이 담대한 용기,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 기독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우리에게 축복을 보장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우리 기독 신자들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행보를 내딛을 때 우리의 발을 크게 들어서 내딛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발을 들어서 내딛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힘 있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날 때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 하였고 또 어머니의 피하라는 말을 듣고 하란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삭의 축복의 말을 듣고 떠날 때도 그저 그냥 떠났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떠나서 동쪽 산기슭에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청하여 잤던 그곳이
외롭고 쓸쓸하고 들짐승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약속과 복의 내용을 듣습니다. 이것이 오늘 29장에서 야곱이 자기의 발을 들어 올려 크게 내디디며 동방 사람의 땅으로 갔다, 그곳에 도착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처럼 우리 기독 신자들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의 내용, 주의 백성들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모든 역사를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 복의 내용이 있는 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저희들 역시 야곱과 같은 그러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며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세상을 향하여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든든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힘의 근원이요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